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논리와 주장과 이론들이 함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고 오고 이것이 세상의 경제학이며 철학이고 또한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주는 게 없습니다. 의미 없이 받는 게 없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비단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전체적인 주제는 의인입니다. 의인. 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본문에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16절에서만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무죄 평결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판결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의인의 조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조건, 그 첫째는 의인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이 하는 행동을 2가지 갈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2장 첫 시작에 이방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게바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방문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망과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동일하게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그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도 율법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정결함을 나타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걸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굴레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기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본적인 조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다.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들을 하셨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노력으로 믿음을 얻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노력으로 믿음을 얻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적 교사가 되어 그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체의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려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들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새기자면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을 다 지켜서 거룩해라. 이걸 다 지키면 너희들은 새로운 삶과 인생이 열린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 율법을 보고 행하고 부딪힘으로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인간임을 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오도하고 끙끙거리며 그걸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선상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할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잠잠히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이끄심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의인의 조건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이나 이윤이나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많은 기부를 하고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우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들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직까지 내가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임으로, 내가 열심히 삶으로 그 삶을 옆에 사람들에게 지적합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요. 내가 의인이니 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는 것은 마치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 우리를 변호할 변호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죄의 변호자로 나타납니다. 판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재판에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하고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아마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후에는 달라지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알았고 유대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해야만 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내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나타나는 그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 선포된 이 의를 옆에 지체들과 함께 힘써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화인이 머물다가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문화인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다울까요? 제 생각으로는 문화인은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인은 상식이 있고 문화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다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기록들을, 그러한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저도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의 자리는 은혜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한 사람들의 자리는 은혜롭습니다. 은혜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은혜롭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나타난 앞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은 데 있습니다.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냥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잘못들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머물다 간 자리, 자신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여야 되고 그렇게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음에도 극소수의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걱정합니다. 세상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악랄하다라고 비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인해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하였기에 우리의 있는 자리가 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곳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리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얻을 수 없고 그냥 받을 수 없기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이 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율법으로 생각했고 그 율법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신앙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득 채움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와 우리의 머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모든 자리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